샬롬 기도회 설교 주제로 50번째,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주기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핀 내용 기억하신지 모르겠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라의 임하옵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인간의 계획이나 뜻대로 누구의 부탁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에 보면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 뜻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3절에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 펼치신다.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이 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와 여주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겟셋마네 최후 기도의 자리에서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뜻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신비이고 복이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크신 복이다. 저만 해도 제 계획대로 되었으면 지금 아마 TV에 좀 나쁜 쪽으로 나오지 않았겠는가. 답답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았겠는가. 정치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계획대로 그것이 잘 펼쳐져 갔으면 지금 여러분한테 쌍욕을 먹는 정치인 되지 않았을까. 정치인 여러분 욕하시잖아. 밥 먹다가 저 개, 저 소, 저 말 막 대통령 보고 저 생쥐 새끼 막 이러고, 대통령 보고 막 그네나 타라 막 이러고. 아마 저도 정치를 했으면 그렇게 쌍욕을 먹지 않았겠어요. 제 뜻대로 되었으면 쌍욕을 먹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막 사람들 비위를 맞추고, 안 할 말을 하고 막 뻥치고, 막 전라도 말로 훅가시를 집어넣고 뭔가 막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이렇게 사람 살리는 위대한 영광의 역사를 써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중매해서 결혼한 커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제 생일 때, 어버이날 때, 뭐 국가 공휴일, 하여튼 뭐 있잖아요. 뭐 하여튼 이 중요한 날이면 지 남편하고 또 지 아내랑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었으면 지금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둘이 막 문자 보내고 막. 우리 교회 그런 커플들이 몇 커플 있는데 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느냐? 제가 자신들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자기 뜻대로 가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가슴에 새겨서 강력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네 둘이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결혼 너 잘해야 될 텐데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랬더니, 목사님 겁나요. 뭐가 겁나야 이 새끼야 이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또 하나님의 뜻이니 누구랑 결혼해, 그럼 어째요 이러는. 야 그러면 좋은 거지 이 새끼야, 뭘 그걸 겁나냐. 그게 항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뜻, 내가 원하는 사람,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했으면 아마 신혼여행 가면서 한바탕 했을 거예요. 돌아올 때는 따로따로 돌아올지 몰라. 그렇게 된 집이 많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아서 한 사람 만났으면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신혼여행 갔다 올 때, 갈 때는 같이 가가지고 올 때는 따로 오냔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실체를 알고 보니까 남자들만 해도 결혼하려면 별짓거리를 다 하거든요. 와, 없는 친절도 베풀고, 특히 거짓말 뻥치는 게, 교회 다닐게, 신앙생활 할게, 걱정하지 마, 그래놓고 결혼만 딱 하면 안 가, 니 나가라. 이런 집이 한두 집입니까 어디? 신혼여행 가자마자 술 퍼먹고 자빠져가지고 막 교회 가자 그러니까 속 쓰러 죽겠다, 못 간다 막 이러고, 늦게 오니까 막 성질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갔으면 가정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감사를 고백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그때는 안 보였는데 살아갈수록 남편이 좋아져요. 살아갈수록 아내가 좋아져요. 살아갈수록 제 사이가 예뻐요. 그때는 왜 못 봤는지 몰라요. 내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제대로 안 보였던 거죠. 교회적으로도 우리 수준, 우리 생각대로였다면 지금 부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주저하지 않고 그 뜻을 선포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현실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났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계획이 완전함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내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의 계획이 진짜였구나. 그것이 정답이었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항상 전무후무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이 땅에 자꾸 혁신, 최고 이런 말을 하는데 혁신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에게 혁신이 있어요. 성령님 안에 혁신이 있어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버지 뜻대로만 하면 그 사람이 시대의 주인공, 빛나는 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기도할 때 왜 이 말씀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이방 종교처럼 내가 공들이면, 내가 빌면 그냥 신은 응답해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지를 못하고 타협해버리고 적당한 길을 가버려요. 인간의 수준에서 어떻게 압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자녀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저한테 표출을 해요. 그런데 그 집 자식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그 애절한 마음을 보이지를 않아. 내가 하는 말이, 어메, 이런 마음을 그 집 자식이 안가 몰라. 모르죠. 어떻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 마음을 이해한다. 저도 부모님 마음 다 몰라. 어떻게 어린 아들이 사랑스러울 때 살 토실토실한 어깨를 자국이 남게 물어버리는 그 마음을 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애들이 물지 좀 마세요. 사랑해서 문다. 사랑하면 왜 물어요? 안 물어야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설명이 돼 그게?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막 예쁜 놈 보면 막 안 물고 싶으세요? 그 토실토실한 어깨살을 보면 그냥 음메 그냥 만지는 단계를 지나서 한번 물어버려야 되잖아요. 옛날 권사님들은 짓궂어 가지고 자국나게 물어버려. 자국나게.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교양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자국나게 물어버리고 막 립스틱 막 묻혀버리고 다 막.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부임해서 1년이 채 안 됐을 때 우리 장로님이 개인으로 저한테 승용차를 선물해 줬어요. 그 승용차의 이름이 K7. 지금도 K7이 비싼 차지만 그때도 참 이제 아주 신규 모델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부흥했대. 그 차를 바치라 그래요. 감동이 와 성령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차를 바치면 교회 차가 없고 혼란스러운데 제가 이 차 중고값만큼 헌금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 값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차를 바친다는 것은 뭐 그 차를 크레인으로 들어서 하늘상 위에 올린다는 겁니까? 그 차를 팔아서 헌금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차는 그대로 타고 차 중고값을 제가 시세를 알아가지고 그 차만큼 차값만큼 헌금하면 안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편치 않게 그 차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바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저희 장모님이 그때 저쪽 수원 쪽에 사실 때인데 모처럼 사위하고 딸이 장모님 사준 차를 멋지게 타고 다니는데 판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그 차를 내가 살라네. 돈을 더 주고 값을 쳐주고 내가 차를 사면 안 되겠는가. 또 그렇게 그러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떠겠냐고 이렇게 성령님께 물었던 성령님이 아니다. 그 차를 팔아라. 그 정말 중고차 업자를 불러가지고 차를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차를 없애버리려고 하는가. 아니 돈 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차를 팔면 교회 봉고차가 없어가지고 아니 복잡한 상황이 생겨버리는데 그럼 내가 차 끌고 가버리면 또 교회는 차량 운행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찰에나 어디 모임이나 세미나 가버리면 차 한 대 끌고 가버리면 그럼 이 교회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 다음 답이 없고 그냥 바치라면 바쳐 이 새끼야. 이런 식이야.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안 맞아. 내 생각에는 참 아니 얼마나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차값이 2천 얼마 되는데 그걸 제가 빚내서 바치겠다는 거 제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차를 바쳐라는 거야. 그 차를 팔아서 헌금한 뒤에야 제가 그 뜻을 알게 됐죠. 왜
그 차를 하나님이 팔라고 했냐? 어느 순간 그 차는 내게 우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가 없으니까 인생이 갑자기 우울해져 버려. 붕에 끝났는데도 슬퍼져 버려. 제가 주님 때문에 기뻐서 목회한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그 차 때문에 기뻐하고 자빠져 있었더라고요. 동기들은 다 봉고차 덜덜덜덜 타고 다니는데 슉 다 키 딱 돌리는데 버튼을 부릉 이거 타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주와같이 길 가는 그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거야. 가지고 와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호로록 오 손주 같은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후루룩 하지 마세요. 젊은 것들요. 주님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주님 봐야지. 예배 시간에 자꾸 내 아들 딸만 보고 있어. 주님이 가지고 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가지고 와. 똑같아. 저도 그 차 보고 기뻐한 거야. 그 차 때문에 목회가 행복했던 거예요. 가지고 와. 바치고 나서 그때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왜 내가 너 이 차 바치라고 했는지 알겠지? 왜 이 차 없애버리라고 했는지 알겠지? 언제부턴가 너는 이 차 보고 기뻐했어. 그 차를 없애버렸어. 그랬더니 진짜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 가슴 깊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를 없앤과 동시에 우리 교회 또 다른 집사님이 똑같은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저에게 주면서 그 인생 그 가문이 열려지게 됐어. 제가 그 차를 안 없애고 그냥 돈만 들였으면 그 차 헌신이 또 안 이어졌어. 그 차가 사라지고 나서 또 우리 교인들이 전체 헌금을 모아가지고 차를 또 사줬어. 그때 이제 몇 사람, 특정인 몇 사람이 헌금을 해서 차를 사줬는데 그때는 이제 온 교인이 차를 사주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고 놀랍더라고요. 내 생각엔 하나님은 왜 항상 이따위로 하실까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뭐 이런 식으로 할까이? 그런데 아브람도 이삭을 바쳐본 뒤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삭을 모리아산 위에 바치면서 순종신앙이 넘어가고 순종신앙 이어받은 이삭이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삭에게 어떤 의미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생명 걸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채물이 되었는데 놀랍게 죽었다 했더니 죽지 않고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그곳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 이래. 산 위에서 번제단 위에서 체험한 하나님.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이삭을 데리고 거기 가서 제물로 바쳐본 뒤에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에게 이 순종신앙 전수하려고 그러셨군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부턴가 내 사랑하는 이삭만 바라보고 사니까 이삭 바라보면 실망할 줄 알고 가지고 와. 너 칼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고 감사했던 네가 언제부턴가 호로록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요 자기 손자를 함부로 못 데려가요. 내가 아주 성질을 내니까 손자 본다고 예배 안 드려버려. 손자가 엉엉엉 이러면 똥 오줌 이러면 음료수 예배를 드리질 않아. 못한데 교회 와 손자랑 놀아. 집에서 차라리 그냥 못한데 왔어. 차라리 손주랑 놀지. 집에서 손주는 내버려 두고 지 엄마한테 내버려 두고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래서 가지고 와. 저도 바쳐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멋집니다. 내 계획대로 대본들 인생이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펼쳐져야 우리 가문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역사의 기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계획대로 대본들 제 수준 제 머리통에 들어있는 거 외에 뭐가 더 나오겠습니까? 이 아버지 계획대로 제 인생을 끌고 가시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인생 가운데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의 온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온대로 하려는 거로 아버지의 온대로 하기를 원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세요. 이 찬송시가요 눈물겨운 사연이 있어요.
베냐민 슈몰크 목사가 이 곡을 지었는데, 그는 독일 루터교 목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유럽이 가톨릭과 치열한 종교전쟁을, 치열한 종교적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갑니다. 그런 상황에 이 슈몰크 목사는 전쟁의 격전지와 같은 그 신뢰 지하라는 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중풍에 걸려요. 백내장도 왔어요. 아니, 주의 일을 하면, 주를 위해 헌신하면, 그 가톨릭과 맞서 싸우면 있는 백내장도 사라지고 중풍이 올 것도 돌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중풍이 오고 백내장이 오고. 그런데 어느 날 신방 마치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가톨릭의 그 못된 놈들이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 불로 인해서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이 슈몰크 목사가 그 죽어버린 시신,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고백한 찬송시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키우는 두 아들 행복할 줄 알았지만 주님은 천국 데려가시는 것이 더 좋으신 일이었군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내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를 원한다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만은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 저를 청빙에 올 때 이런 목회 하기를 원하고 이런 목사인 줄 알았는데 막상 모셔보니까 정반대의 생각일 수도 있어. 왜 잘못 모셔버렸어요? 잘못 봐버렸어요? 왜? 그런데 아마 이런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가지만은 주님의 뜻이면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청빙까지는 내가 있지만은 이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니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망하든지 흥하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멘하며 잠잠히 저를 도울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생각에는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내가 목회할 때는, 내가 섬길 때에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도 지금 아마 반토막 나서 세토막 나서 지금 교육감파, 본당파, 은혜채플파, 세대통합파 헌금이 네 갈래로 찢어져 가지고 판사 좋을 일만, 변호사 좋은 일만 했을지도 모르겠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계획에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목사님 부임한 이후에 이렇게 목회하시네요. 나는 잘 모르겠네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한번 노래할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지도친 백정성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청사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후배 목사님들이 말렸다 그래요. 그냥 아들 교회 가시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편하게 다니십시오. 많은 경우 아버지 목사가 은퇴하고 또는 아버지가 은퇴하고 아들 교회 다니면서 좋은 꼴이,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인가 하고 봤더니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 스타일이 있어. 아버지 세대가 해왔던 일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아돌놈의 새끼를 보니까 신방도 처 안 하고 달마다 기도도 자기보다 더 세게 안 하고 뭔가 모르게 현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너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너 그딴 식으로 해서 목회되면 안 될 사람이 없겠다. 신방 좀 해라, 설교 좀 작게 해라, 기도를 세게 해라, 기도할 때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라, 앞뒤로 흔들어라, 뿌레카로 때려라, 빠바바바바바 두두두두두두 때려라,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놈의 새끼야 했다가 또 너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두두두두두 빠바바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것이 뭐냐 너. 그런데 저희 백정성 목사님과 조심내 사모님은 왜 청사교회 살면서 인생이 힘들지 않고 아들이랑 원수가 되지 않냐? 모르겠다. 살든지 죽든지 네 맘대로 해버려라. 왜? 뭔 말을 들어먹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일 좀 그만 좀 벌려라, 적당히 하다 가라, 오래 목회해야 되니까 천천히 해라 해도 갑자기 또 사건 터뜨리고 또 뭐 어쩌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은혜를 받아본다는 거예요. 아들 목사에게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들 집에 딸 집에 가서 잠시 손자 손녀를 좀 보면 지들이 밥 먹인 스타일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기 세대에 맞게 그렇게 애 키우면 죽어버린다, 그렇게 하면 얘가 안 된다, 배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잔소리를 하니까 딸들이 들어주면 좋지만은 내 새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단 께 아빠 건들지 말란게요, 5년 알아서 해보라 이 새끼야 이러면 이래놓고는 또 다음번에 만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쩌면 이러니까 끝내 서로 갈등의 폭이 커지더라. 따라서 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안 죽어.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죽어. 아버지 세대들은 혼자 예수 믿어서 혼자 벌 받아서 혼자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놀면 안 됐고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될까 말까 있지만 아돌놈의 새끼는 아버지가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서 살살살 해도 잘 가요. 비포장 도로는 막 훅가시를 해야 막 가잖아요. 막 몽몽 하나 수도인 꺼져버리는데 아스팔트는 중립기 하나도 소로 가요. 그러니까 달라.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일대 믿는 사람은 막 이러는데 이대는 오랍니가 다 기도했죠? 나는 이쯤 하고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다 잘해놓은 집은 새끼들이 그냥 만사태평, 근심이 없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스타일대로 컸으면 그거 작품 안 돼. 여러분 수준이 뭐 대단합니까? 솔직히 성질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에서 뺏어다가 하나님 작품으로 키워버리니까. 모세가 그 부모님 품에 있었더라면 뭐 별 볼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뺏어다가 나일강에 띄워서 바로의 공주의 품 안에 왕궁에 집어넣어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능통한 뒤에 나는 이걸 배설물처럼 버린다,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고백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 물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날마다 보여줄 테니까
설교를 잘하려면 청중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교회 상태를 헤아려야 되는데, 조경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이름도 모르고 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면 성도를 어떻게 다 만나겠습니까? 신방만 잘해도 깊은 설교가 가능한데 1000명 5000명을 어떻게 전도하고 다 신방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를 품고 기도를 깊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왜 요즘에 우리 김 집사가 얼굴 빛깔이 어둡네요. 어러러러러러 샤바라바라바라 루루루루루리리리리리리리리. 그래서 요즘에 악한 것들에게 붙들려서 미혹을 당하고 있느니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엄마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 집 아들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구나 해서 딱 전화하는 거예요. 집사님 왜 왔다리 갔다리 안 가? 정신 차려야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니까 그 내면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양육사가, 리더가, 소그룹 리더가, 목사가 새벽을 깨워서 무릎을 세우지 아니하면 성도의 깊은 것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깊은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를 직업상 못 하잖아요. 직업상. 그럼 우리 교회는 장로 못 합니다. 권사도 못 합니다. 그리고 양육사 못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못 하는 사람을 리더로 안 세워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목사랑 원수됩니다.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터치를 해요. 제가 딱 전화해,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대요. 안 그래도 기도한 사람은요, 정상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깨우침을 주고,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해야 아버지의 뜻이, 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문에 펼쳐지도록. 이것이 멋진 일 아닙니까? 내 뜻대로 우리 가문이 되면 별 볼 일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가문이 가야 돼. 그럼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생 계획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가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어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의 가문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다 좋은데 새벽 기도 때문에 등록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 좋은데 새벽 기도 때문에 등록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등록이 속도가 안 나도 이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연주회 전에 악기를 조율하지 않고 어떻게 명연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연주회 끝나고 바이올린 손을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아요? 가기 전에, 만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조율을 했더라면 실수를 줄이지 않겠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묻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의 주행을 해보고 가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미리 가보는 것이죠. 인생은 짧아요. 허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저는 거의 그 음이 제대로 나와요. 낮거나 높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어. 다 세월을 한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짧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물어보고 가라는 거예요. 미리 가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새벽 기도 시간을 모의 주행 시간이다. 우리 이자연 성도가 헤어샵을 하는데 오늘 예약돼 있어. 백윤영 목사가 10시에 오기로 해 있어. 그럼 새벽에 나와서 미리 머리를 잘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백윤영 목사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온다는데 머리통이 보통 큰 놈이 아닙니다. 어떻게 머리통을 자를까요? 왼쪽으로 올려버릴까요? 오른쪽으로 두루루루루 샤바라라라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아, 우리 목사님한테는 이 헤어스타일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 말 듣고 이 헤어스타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한번 해보세요. 딱 했더니 5년이 문제가 아니라 한 10년은 젊어 보이고 세련되고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머리 어디서 잘랐어요? 우와! 그래서 그 헤어샵이 대박이 나는 거야.
그런데 항상 헤어샵을 가보면요, 항상 그 주인의 그 스타일이 있어. 내가 밀어달라 그러면 밀어주면 되고, 올려달라고 올려주는데, 그럼 배려분 다 해주라고 그냥. 절대로 안 해줘. 그래 안 그래요? 빡빡 말아버린 집은 항상 빡빡 말아버리고, 느슨하게 마는 집은 항상 허벌레하게 말고, 나는 좀 빠글빠글 말아주라니까. 그러면 안 예뻐요. 느슨하게. 그 사람의 스타일을 헤아리고. 병원 원장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동병원 원장입니다. 새벽에 3시간씩 2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더라. 보통 원장들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기도를 안 하거든요.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런데 이 양반은 기도한다 그러더라. 그런데 그 원장한테 진료받으려고 막 1시간 반씩 2시간씩 줄을 선다 그래. 왜인가 봤더니 애들이 어디 아프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울기만 하잖아요. 막 이러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얘가 배가 아픈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픈 것 같아서 엄마 말 듣고 치료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대.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어떻게 이 원장이 새벽 2시간 기도하는 거야. 얼라라 샤라로라라로라라 기도하니까 영역이 충만해져가지고 아이가 딱 울음소리가 들으면 애가 똥꼬가 아픈 것 같아요. 웃기지 말아요. 이건 지금 이쪽이 문제예요. 딱 거기 찌르면 딱 나와본다는 거야. 보고서를 받고 결정하면 그건 이미 휘둘리는 거예요. 저는 주일만 되면 카톡으로 각종 보고서가 모든 부서가 다 들어와. 그 보고서를 받기 전에 그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읽어낼 수 있어야 담임 목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요즘에는 이 직관의 능력이다, 성령의 감동이다, 이게 전부 다 새벽 기도와 연결이 돼요. 새벽 기도.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네. 기도 시간에 내가 은사를 경험하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뜻대로 되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집안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청사교회가 백윤영 뜻대로 되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목회를 해야죠.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내어주는 부모가 돼야죠. 내가 네 아들을 세계적인 종되게 할게. 부모님이 내어줘야 그 일이 가능하죠. 샬롬스쿨 입학도요, 부모님이 결단할 때가 주님은 기다려요. 결단을 해줘야 그 다음 딱 나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노래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나가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믿음으로 노래합시다.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새벽 기도 때 복을 주시네. 마룻바닥 기도 때 복을 주시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내 아들 딸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키워본들 아니 제 수준밖에 더 살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양승룡 집사가 연극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일찍 부모님이 떠나고
할머니 밑에 크면서 꿈을 꾸고 중앙대 연극영화관가 하여튼 뭐 꿈을 꾸고 살다가 방학 때 알바를 하다가 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다가 너무나도 그 꿈이 아팠어. 좌절됐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큰아들 민주를 어떻게든 위대하게 키워보고자, 아무리 인생 힘들고 어려워도 아들 스케줄 관리를 본인이 한 거예요. 진짜 학원부터 공부를 쫙 스케줄 관리를 해서 정말로 1등도 하고 우수한 학생이 됐어. 그런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샬롬의 교육 원리를 듣게 됐습니다. 중동 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맡기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키워본들 나만큼밖에 더 키우겠습니까?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제 아들을 맡깁니다. 그렇게 맡겨서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최초 유학생이 된 거야. 할렐루야. 우리 샬롬 스쿨의 최초 유학생. 상상을 못해. 상상을. 자기 인생 그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 얘기를 하면 웃겨 죽겠어.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도 오늘도 백바지 입고 왔잖아. 장난 아니야. 헤어스타일을 봐봐. 저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 젊은 저쪽에 있는, 저쪽 뒤에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자기 아들 딸 유아스쿨에 맡길 때 보면요, 매 군대 흘려서 입소시키는 우리 엄니를 보는 것 같아. 어찌했었구나. 엄마가 왜 눈물이 나는가 봤더니 네가 유아스쿨 갈 때가 됐구나. 요즘에 밥맛이 없는가 봤더니 네가 유아스쿨에 입학할 때가 됐구나. 막 울고 나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같이 울었어요. 얘나 이제 진짜 따라 보내려고 해요. 그러다가 또 안 보냈다 그래. 얘 휴가가 있어가지고 휴가 갔다 와서 보내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늦추는 거야. 또 일주일 기다렸더니 또 입학한. 애가 아파가지고 좀 이제 데리고 있다가 열 떨어지면 보내려고요. 버티다가 카페에서 만나서 더 이상 저한테 변명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보내더라고요. 떠나 보낸다는 것이, 떨구어 낸다는 것이, 내 계획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내려놓을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신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목회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우산동 수준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아버지 뜻을 깨닫고 아버지 뜻대로 살자고 외쳤더니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우산동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온천하 마인드를 가지고, 땅끝 마인드를 가지고, 남 돕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버리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공적인 설교 사역, 개인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 민감하게 받아야 돼요. 인간의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여기에 뜻을 정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프랑스 비전 트립 중에 통곡하며 울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산 중턱에 동굴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했어요. 가톨릭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200명쯤 모일 수 있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겨우 기어 들어갔습니다. 겨우 기어 나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자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선교사님도 울고 함께 갔던 팀들이 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왜 모이면 목 잘리고 모이면 죽는 시대에 애들을 데리고까지 동굴에 모였을까? 그 산중턱에 흩어진 광야교회 처소를 찾아다닐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스스로 예배당 문을 닫아버린 것이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울었어. 왜 모였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각자에게도 음성을 주시지만은 교회 성령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부터 말씀이 어린아이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는 그룹이 다르고 김 목사 말씀, 이 목사 말씀, 오 목사 말씀. 그래서 교회들이 부목사가 5명 있으면 5파
10명 있으면 10파 다 틀리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도 기도회 가운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새벽을 깨우라고 하시는구나. 아, 설교 잘 들으라고 하는구나. 아, 손자 손녀를 내려놓으라고 하는구나. 아,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하는구나.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만 행하면 여러분 승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마을 호텔 비전을 선포했어요. 저희가 조만간에 이제 이 동네에 노후된 주택들을 사가지고 마을 호텔을 세웁니다. 호텔은 보통 도심 중앙에 있고 사람들과 떨어져 있고 서민들의 스토리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고, 저도 손님이 오면 호텔에 모시는데 그곳은 교회와 떨어져 있고 교회에 올 일도 없고, 우리 구상렬 선교사님도 종종 오시지만은 제가 한 따뜻한 밥을 못 대접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동네에 마을 호텔 2층 집을 사가지고 호텔로 저희들이 꾸밉니다. 강원도 정선의 폐강촌들을 그 호텔로 꾸몄거든요. 감동이 왔어요. 우리 동네 노후된 주택을 사서 호텔을 세우고 그곳에서 교회를 느끼게 하고, 절에는 템플 스테이가 있다면 우리 청사교회는 마을 호텔이 있어가지고 필그림 마을 호텔 거기에 모셔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마룻바닥 사진을 딱 붙여놓고 일반인들이 와서도 보고 신자들도 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순례자들의 그 쉼터와 같이 나그네 환대의 장소, 하여튼 이런 감동이 와가지고, 뭔지 모르면 그냥 아멘 해주세요. 뭐 소리하려고 저런다냐 이러지 마시고 세워놓고 보시면 알아. 그냥 설명하려면 복잡해 죽겠네. 그냥 아주 그냥 지게지는 사람한테 그냥 드론을 설명하면 알아 먹겠습니까? 그냥 지게가 편해요. 지게가 이러지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한 번도 스마트폰 만들어 달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삐삐면 족합니다. 119 치면 급하구나. 빨리빨리 그럼 빨리빨리 가야 되겠구나. 그 삐삐 모르세요? 삐삐?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걸 만들어 놓았더니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똥도 안 나와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거기는 후레쉬가 있어야 다 어두운 길을 갈 수가 있고 거기 다 사진 찍고 다 만들어놨어요. 세대 통합센터도 우리 교인들이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이 건물이 필요하다 선포하고 세웠어요. 그랬더니 저 건물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건물도 성도들이 세우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은혜 촛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우자고 마룻바닥 영성 세웠더니 마을 호텔도 좀만 기다리세요. 무엇을 교회가 촬영을 한다 하여튼 지어놓고 거기 하여튼 그렇게 말하신 분은 하여튼 절대 놀러 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전을 선포했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우산동 별 볼 일 없는 동네, 개들의 천국, 뭐 어둠 그냥 빛이 해가 떨어지면 어두웠던 동네, 관광객이 없는 동네. 진짜 저 개를 무서워하는데 처음 부임했을 때는 밖에 나가지도 못해. 개가 많아가지고 지금도 막 풀린 개들이 많아. 막 때 묻어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좀 걸어 다니고 싶은데 개가 무서워서 못 걸어 다녀요. 솔직히 지금 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이런 동네 청사교회가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세우라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구청장이보다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우리도 가난하고 어려운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그런데 너를 통해 할 거야. 멋진 거잖아. 천사를 보내서 하면 될 텐데, 부자에게 시켜서 하면 될 텐데, 그럼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통해 하니까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주일날 선포하고 지금 수요일을 지났는데 헌금들이 들어오기 시작. 한 평에 100만 원씩인데 헌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자기들이 놀래.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 대단해요. 청년들도.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드리면 얼마나 좋아. 기도해 보니까 마을 호텔을 하라는 느낌이 와서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 일도 없다가 광고가 나간과 동시에 기다렸던 듯이 도라락 두 평 한 평 남의 교회라고 그렇게 아멘도 안 하시고 그렇지만
보니까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의 편의를 봐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이루는 통로로 세워가는 일이 목사의 역할이더라고요. 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내 뜻을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쓰겠다 그러면 내어주세요. 예, 내가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쓰신 게 좋겠네요. 네,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난 자식은 남의 집 자식 만들어야 그놈이 잘 되는 것이다. 내 품에 있으면 별 볼이 없다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성숙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서 밤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쁜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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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이거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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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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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영혼 어두워진 인생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 열려라. 주님 우리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열려라.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그게 하나님 열려지게 하십시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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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중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기뻐합시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주님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믿음으로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열려라